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이 전부 41절까지 되어 있는데 길어요. 오늘은 22절 절반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공독을 제가 1절부터 22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를 수 없는 차근차근 같이 잘 보시겠습니다. 그냥 일어난 히스토리를 그냥 스토리텔링처럼 쭉 한 거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게아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있으니라. 아멘. 근데 22절까지 뭐 사건이 좀 몇 개 있는데 이거를 2개를 딱 픽업해서 우선 압축을 하자면 첫째는 그냥 이 본문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신자의 일이에요. 신자의 주된 일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우리 성도의 주된 주업이 그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또 하나는 2번째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아멘. 얻으리라. 이거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한 모든 것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거. 딱 압축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힘이 있게 증거함으로 흥왕했어요. 말씀이 흥왕하니까 뭘 얻었죠? 세력을 얻었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세력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회개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내가 힘을 써야 되고 또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말씀을 더 전파하고 흥화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오늘 19장에 있었던 그 에베소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왜 에베소인가? 1절에 있어요.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어디서 왔죠?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역을 의사 누가가 옆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본 것을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을 쭉 한 거예요. 2절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제자는 몇 절에 있냐면 한 12명쯤 된다고 돼 있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12사람쯤 되네. 네. 12사람이 제자가 됐는데 이름은 없어요. 근데 한 12명 정도 왔어요. 12명 정도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과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바울이 그 12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받는 12사람은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요, 바울의 제자요, 또 누구의 제자예요. 근데 누구의 제자라는 게 지금은 모르는데 조금 더 읽으면 나와요. 우리가 다 읽었어요. 본문에 읽었어요. 누구의 제자인가 한번 보자고요. 어떤 제자예요. 하여간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 12사람 되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로되 바울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뭐 하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우린 성령이 뭔지 듣지 못했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조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대답하되 뭐라고 돼 있죠? 요한의 세례. 이 사람들이 누구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이면서 또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같이 뭔가 같은 수학을 지금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더 찾아다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졸업하신 염상섭 교수님께서 서울시립대 계시대. 그럼 우리 거기서 배우자. 그 시립대로 몰래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 너희는 미적분 들어봤어? 아니 난 미적분 듣지도 못했다. 미분적분 듣지도 못했다. 그럼 너 뭐 들었냐? 나는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들었다. 너는 피타고라스의 제자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받았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는데 성령이 누군지 몰라? 난 들어도 못 봤어. 듣지도 못했어. 그럼 너희 무슨 세례 받았는데? 그랬더니 나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 그러니까 니넨 요한의 제자구나. 바울이. 그러면서 요한이 깨닫지 못했던 거 바울이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한이 깨닫지 못한 거를 예수님이 또 증거를 하셨어요. 뭐라고 증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모태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난 자, 부정모혈로 난 사람 중엔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럼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단서를 달아요. 그러나 앞으로 오는 세대들 중에 다 뭉텅거려서 보면 천국에 가면 이 요한이 무슨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큰 자다 작은 자다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면면이 깔려 있는데 무엇가 조건이 돼서 큰 자다 작은 자다 따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은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만 알았어요. 세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이후에 믿어서 천국 간 자는 엄청나게 큰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같이 천국 가지만 세례 요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네?
모태로 난 자가 아니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자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 가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은 도마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져도 보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자고 더 복이 있는 자네. 그 사람들이 2016년 9월 오늘 며칠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면은. 이유는 말씀을 맡았어요. 무슨 말씀? 완성된 계시의 말씀. 요한복음은 말라기까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말라기도 글쎄요. 말라기도 없었을지 몰라. 요 세례 요한은 어쩌면 모세 오경만 아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펜타투크 그거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갖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맡은 자가,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본 자가 크다 작다 더 큰 자예요. 말씀을 많이 깨달은 자가 큰 자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까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은 천국 가면 작다 그런 거예요. 오늘 그게 전지에 깔려 있어요. 지금 깔려 있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얘기하면서 미주알 고잘 설명을 안 해줬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4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는 이거야. 나보다 더 큰 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모든 프로세싱, 그 사건의 모든 내막을 번히 들여다보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냥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흐릿하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터이요 그랬어요. 바울이 믿을 때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해요. 지금 거울이 맑아요, 흐려요? 지금 거울, 저 거울이 있는데 어때요? 엄청나게 맑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거울은 등경이라 해서 구리로 가지고 구리로 광을 내서 거기다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물에 가서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르시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잘 몰라. 진리가 완전히 뭐 확 드러난 진리가 아니야. 뿌옇게 진리를 가지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전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자기들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감, 승제 이것만 배우고 있다가 중학교 가니까 분수를 배우는 거예요. 진분수, 번분수, 가분수, 미분수 뭐 이런 거 배우다가 고등학교 가니까 미적분을 배우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이제는 뭔가 모르지만 눈이 번쩍 뜨이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자, 제가 오늘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6절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순서가 3절에 바울이 가로되 물어본 거예요.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4절에 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려 백성에게 뭘 했죠? 말을 했어. 먼저 말씀이 갔다 이거예요. 말씀이 가면서 뭐를 증거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이름으로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들으니까, 5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예수님이라는 걸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죠? 세례. 세례를 받았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순서,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아,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신 하나님 이들에게 임하셔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안수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순서가 말씀이 간 뒤에 성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무당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무당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무당들이 있는데, 말씀은 제껴두고 성령이 임한다라는 걸 막 주장하는 거예요. 능력만 임한다, 뭐 불이 내린다, 뭐 보인다. 말씀은 몰라. 근데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보인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순서는 항상 말씀이 먼저 가면 그 다음에 누가 임하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 안 하십니다. 예.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든지 편만하셔요. 온 우주가 그분 안에 있다고요. 온 우주, 온 피조물이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신 하나님께서는 말씀 없는 곳에서는 역사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 성신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그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그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억나죠? 그래서 항상 순서가 말씀이 가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곳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말씀을 덮어놓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마치 빈 수레와 같아. 빈 꽹과리와 같아. 공포탄이야, 공포탄. 공포탄은 1억 발을 쏴도 오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한 마리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려고 하면 뭐를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암기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길 때 말씀을 생각하니까 말씀이 기다리라, 인내하라 했다. 말씀이 지금 빨리 가라 했다, 움직이라 했다, 서둘러라 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씀이 가니까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와주세요 한다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 자유로 오시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목사들이 뭐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뭐 받아라. 2살 난 아이가 누나에게 가서 너 아버지 가져라, 아버지 받아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가 무슨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네. 순서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모두 하고 모두 했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임한 증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16년 9월 이 완성된 계시가 있는 지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해가지고 어디가 하고 보인다 뭐 미사일이 날라온다, 이건 다 무당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완성된 계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을 안 하셔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시고 세우신 교역자 목사를 통해서
신실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 몇 명쯤 됐죠? 7절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교회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거기는 불의가 없는 나라다. 거기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족하고 충만하고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다. 거기는 다시 죽는 게 없다. 이거를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사실은 목사가 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강론하는 거예요. 뭐 복받아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무당처럼 쇼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그게 강론하고 하는 게 그게 사실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 마치 간경화 걸린 것처럼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이빨도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완고해, 완악해. 회개치 않는 고집으로 저들은 망하였도다 그랬는데, 마음이 굳어. 굳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를 안죠? 순종하지 않아. 그 다음에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뭐해요? 비방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첫째,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 순종이 없고 자기 주장한다고. 그리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아,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없는 것도 막 지어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비방하되 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거기서 바울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아까 그 12사람, 믿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 따라온 사람, 또 다른 사람들,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 또 아볼로 이런 사람들, 바나바는 이제 갔고, 또 누구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이 이게 이름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이, 이게 두란노 한국 번역이고 이름이 있어요. 비슷한데, 두란노 서원에서 그 크리스찬 서적도 있죠, 한국에.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몇 해 동안 했죠? 2년 동안 가르쳤어요. 2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르쳤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을 안 들은 사람이 거의 없이 다 한 번씩 들어본 거예요. 뭐에 대해서 들었죠? 하나님 나라. 뭐에서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관해서 다 들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음이니라 이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건 나 몰라. 다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몰라요? 사도 바울이 다 알아요. 일부러 모른다고 하는 거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거를 아주 첨예하게 다 알지만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자꾸 드러내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이것만 증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이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막 얍얍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저 2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도 살렸어요. 그랬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1절까지 읽어보면 곳곳에 여호와께서 룻기서에 뭐 엄청나게 많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께서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아주
틀림없이 붙들고 믿어야 돼요. 아,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구나. 내가 망치질하고, 내가 칼질하고, 내가 손님 받고, 내가 오토바이 타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운전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뭘 뚝딱거리고 고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능을 주셨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판피린이 감기를 떨어뜨리는 줄 알았잖아요, 여태. 예? 여태. 아스피린이 감기를 떨어뜨리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안티프라민이 타박성 낫게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 보니까 손수건이네, 손수건. 이야!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의 몸에다 쓱 댔다가 갖다 대면 빌빌하고 콧물 질질 흘리고 눈이 뻘건 사람이 벌떡 일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둘툴하고 일어나네. 우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저 사람들은 육체적인 병뿐 아니라 정신이 이상한 거야. 아무 데서나 시히 웃고 아무나 하고 좋다 그러고 아무나 하고 살자 그러고 아무나 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이 사람이 정신을 딱 차리고 오늘이 며칠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만 갖다 대도 얼마나 놀라워요. 악기도 떠나가니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도 바울의 몸에 댔던 손수건 이런 거 대면 병든 사람도 일어나고 악기도 떠나가니까 아주 웃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냐면, 이에 돌아다니며, 떠돌이 말하는 거 약장수,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 옛날 마술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라 그랬죠?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는데, 무슨 꾼, 야바이 꾼? 아니, 야바이 꾼은 아니고, 하여간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되나 안 되나. 웃기잖아요.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예수님의 이름을 일단 파는 거예요.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여? 예. 이거는 지점에 지점을 또 낸 거야. 말하자면 웃기죠.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휙 나갔어. 그러니까 애가 정신 차리고 선생님 오셨어요.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유대인들, 짝퉁이죠 말하자면 가짜들이 병든 자에게 가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한번 해보니까 너 나갈래? 이렇게 한 거예요. 너 귀신 너 나갈래?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제사장,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제사장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역사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행하는데, 그렇게 행하니까 악귀가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 귀신이 야 임마 내가 다 알거든, 너 누구야 일로와. 그러면서 그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이 귀신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그러니까 악귀 들린 사람에게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서 이렇게 장난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니놈들은 뭐야? 이러면서 그 스게와 제사장 아들들한테 뛰어올라가 가지고 두 사람에게 뛰어올랐어요. 이 악귀 들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악귀 들린 사람은 한 명에 한 명. 근데 스게와의 아들은 지금 몇 명이에요? 7명 중에 두 사람. 여기 있잖아요.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그러니까 1대2로 달라붙은 거예요. 뛰어올라서 억제하여 이기니, 힘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두들겨 맞고 막 눈이 빠지고 코가 비틀어지고 코피 쏟고 옷은 홀딱 다 뺏기고. 그 당시 옷은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는 게 아니라 겉옷 그냥 하나 더 걸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배, 혼니블 같은 거 더 걸치면 그게 옷이에요. 제가
캄보디아 가니까 지금도 그래요. 남자들만 그럴까요? 여자들도 그럴까요?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 걸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이 귀신들이 한 사람이 제사장 스게와 아들이 둘이 어설프니까 뛰어 올라가지고 두들겨 패고 옷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홀딱 벗고 도망가는 거야. 말하자면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이 다 난 이유가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동네 에베소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 같은 거, 해프닝 같은 게 있으면 금방 전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페북, SNS, 카톡 이런 게 없어도 입소문으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달리는 말은 하루에 100리를 가지만 발 없는 말은 하루에 몇 리 간다고요? 1000리를 간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나가지고 딱 소문이 나니까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지 아까? 서두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그동안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19절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웃기는 일이나 이거예요.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와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말하자면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짜라는 걸 자수하고 오는 거예요. 자수 와가지고 마술할 때 쓰던 도구 그 책들을 전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렀더니 그 마술하는 책값이 의사인 누가가 딱 계산을 튕겨보니까 은 얼마? 5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랜저가 몇 대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팔았던 모양이에요. 그죠? 팔아서 돈을 벌었던 모양이에요. 이 가짜 책을. 20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냐면 자칭 큰 자라는 시몬,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게 몇 장에 있냐면 자칭 큰 자라는 시몬이 나오죠. 그게 어디 있죠? 누가복음? 읽어봐요.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같은데. 제가 생각나면 또 찾아 읽을게요. 자칭 큰 자라는 시몬이 와가지고, 자 우선 이거 끝내고 합시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같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부터 하죠? 방언하고 얍얍 이런 마술 같은 거부터 해.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절대 안 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계신 곳에만 계십니다. 절대 안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 제껴놓고 자기 할 말하고 무슨 간증하고 무슨 뭐 쇼하고 뭐 영화 보여주고 뭐하고 이런 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만능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다는 건 내가 로마도 가서 전도하겠다. 근데 로마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것 같죠?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로마는 그 시랍 문화, 그 아데미 여신, 그런 그 아주 우상 숭배가 많은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는
죽음을 자처하러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must be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증거하다가 죽겠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뭐 하다 죽을지 결심해야 돼요. 사실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내가 앞으로 뭘 위해서 진짜 생명을 다해서 하다 죽어야겠다라고 결심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유럽으로 보낸 다음에 두 사람을 자기는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방에 얼마간 더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있었던 해프닝들이 이건데 그 중에 몇 개를 의사인 누가가 성경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록한 이유는 첫째는 성도, 신자가 할 일이 뭔가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 생업을 위해서 다른 일도 하지만 그 일 이전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당장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불을 내리거나 벼락을 내리거나 그런 게 없을 수 있다고. 그러나 반드시 생명이 심어져요. 반드시 싹이 자라고 반드시 저 이파리처럼 무성하게 자랍니다. 말씀이 가야 돼. 말씀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마술을 하고 아무리 쇼를 하고 아무리 뭐 큰소리 치고 아무리 자기가 겪은 얘기 경험을 많이 얘기해도 그건 다 꽝이에요. 꽝이에요. 그건 물 없는 비 없는 구름이고 그거는 씨 없는 수박이고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 만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거 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라고. 불편해도 씨가 있는 게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해야 돼요. 자, 19장 전반부 마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늘 말씀을 생활하는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생명을 이 받은 바 말씀으로 바꾸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보다 더 우선하고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잘 모르고 아닐지라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약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 대회를 비롯해서 덕재 형제, 성환 형제, 또 와이프, 또 우리 영원 형제, 또 그 아이들, 가정,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심부름 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세상적인 업도 남보다 더 뛰어나게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연장하고 광고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요 찬송하세 성공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제가 뭐 대사관 또 구청 교육위원회 이거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차 가지러 가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속초는 저녁 6시 되면 속초 가는 고속버스는 다 매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했더니 오래됐대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계속 누르다가 어떻게 딱 됐는데 나온 거 보니까 삼척이야. 같은 시옷을 찾았더니 그게 다시 눌렀어요. 누르고 강릉까지 가는 걸 끊고 7시 반을 놓치니까 8시에 탔는데 강릉 가니까 1시예요. 그 몇 시간 걸린 거예요? 8시 차가 1시에 도착했어요. 12시 53분에 강릉 가는데 길이 그렇게 막혀. 이유가 뭐냐? 불금이랍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뭐 말도 못해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또 있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이거 지금 한국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 아주 좋은 차 가져왔어요. 그 장로님은 안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은 그래도 좀 보험하고 돈 관련하시는 분이니까 돈이 생각나시나봐. 뭐 자꾸 100만원 100만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험료가 136만 얼마 일단 주고 왔어요. 제 차를 팔아가지고 이제 또 다시 또 메이크업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학비 잘 냈고 학교 잘 입학했고 수업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좀 많이 줄 것 같이 얘기해. 80% 정도. 어쩌면 전액을 줄 것 같이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이거 축 냈다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또 헌금이 또 200 얼마가 또 이렇게 쑥 들어와가지고 또 쭉 올라갔어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힘껏 교회를 세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이제 두고 보세요. 제가 1년 반 공부한 게 허송세월 헛돈 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큰 학교라고 갔더니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과가 틀려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찾아간 것 같아요. 제가 학부도 교육학, 대학원도 기독교 교육학, 지금 박사과정도 기독교 교육학 이렇게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차는 저기 끌어다 놨으니까 뭐 보실 분 있으면 보시고 2003년식 렉스턴 25만 킬로 뭐 4휠 드라이브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든지 저 차를 타든지 상관없어요. 저 다 고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거든지 둘 중에 먼저 팔리면 좋겠다 싶어서 저 명의를 아직 이전 안 했습니다. 그냥 저것만 갖고 왔고. 그러니까 주변에 차가 누가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렉스턴을 팔든지 저거 카니발을 팔든지. 카니발은 150만 원 올렸는데 누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안 되면 뭐 100만 원에도 팔 테니까. 그래서 주변에 누구 차 필요한 사람 있으면 좀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저 렉스턴 팔아도 상관없어요. 렉스턴 7인승 4휠 드라이브 25만 킬로 에어컨 기가 막혀요. 썬루프도 잘 되고. 끝나고 얘기하자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자 다른 광고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광고 없고. 제가 한 2, 3일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감사헌금 또 감사헌금 어려운 형편 중에도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작은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며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재주로 어떻게 주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까? 성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물질도 풍족하게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더 바라옵기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라도 먼저 빨리 처분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어깨를 들이대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리를 걷어붙이고 같이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생명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헌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물질 보지 마시고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을 지켜주시고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눈이 멀리 보지 못해서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